말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오늘 특별히 언어의 온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주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핸드백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만 사이즈의 책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아마 2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언어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온도에는 섬세할수록 온도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름이, 그 뜨거웠던 여름이 언제 지난 듯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제법 춥습니다. 쌀쌀해서 문을 닫고 주무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에 온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 꾸며 입고 오시죠.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예쁜 옷으로.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 예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 사람이 축복할 때 옆에 한번 봐보세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쁩니다. 우리가 하면 듣기 좋잖아요. 예. 얼굴이 참 예쁘시네요. 여성들에게. 예. 비록 뭐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꾸고 온 우리의 모습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넌 얼굴이 예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넌 얼굴이 예뻐.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웃음 지어지게 되지요. 말의 힘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조사 하나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이렇게 어감이 다릅니다. 넌 얼굴만 예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무엇은 뭐 성격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좀 해당되겠죠.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언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면서 말하는 대로 된다 라고 말을 하죠. 인생은 몇 해 전에, 오래전입니다. 한글날 특집으로 말의 힘에 대하여서 MBC에서, 그것도 아나운서들이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모르신 분들 위해서 일부러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미물이, 이미 쌀이 밥이 되어졌어요. 뜨겁게. 그런데 그 밥에 사랑한다, 좋아해, 축복의 말을 하는 쌀과 밥과 싫어, 짜증나 이렇게 하는 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4분 정도 되는데 보시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아,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네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네, 짜증나.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아.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안녕하세요. 찾아왔습니다. 아,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사랑해 사랑해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다다다다다 쏘아붙고요. 그리고 나서 가끔 얘 보잖아요. 그럼 많은 얘기도 안 했어요. 너무 미워 짜증나 이렇게 하고 딱 놓거든요. 근데 저도 진짜 신기한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여기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저부터 한번 실천해보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요즘 어린 학생들은 다 짜증나, 좋지 못한 언어들을 막 내뱉는데요. 사실 우리의 어르신들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언어에는 온도가 있다라는 걸. 우리의 따뜻한 언어의 온도에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될 건데요. 에베소서는 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이 네 가지의 서신이 감옥 속에서 기록되어진 서신이라는 겁니다. 이런 옥중에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출소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금 감옥에 갑니다. 사회의 환경도 부적응하지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언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다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9절 한 구절만 살펴볼 건데요.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요 교리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윤리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42절부터 다 살펴보아야 되는데 제가 언어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오늘 29절만 선택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네 가지로 비유하고 있어요. 22절 이하에 보면 먼저 거짓 대신에 참된 것을 하라. 그리고 분화 대신에 화해하라. 도둑질하는 것 대신에 구제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29절에 더러운 말 하는 대신에 선한 말을 하라. 아가도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네 가지 윤리적인 차원을 앞에서 말한 것은 옛사람에 대한 것이요. 뒤에 말한 것은 새사람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가기 위하여서 우리의 언어부터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삶에 사람이 있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이제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29절 한 구절인데요. 소극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짧은 에베소서 4장 29절 한 구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나눠보면서 정말 우리의 언어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어,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좀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생물이 아닙니다. 이미 뜨거운 불에 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밥에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밥은요 한 달이 지난 후에 아름다운 예쁜 곰팡이가 피어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짜증나, 싫어, 미워 이런 좋지 못한 말을 한 밥에는요 아주 좋지 못한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그것도 MBC에서 연구하고 촬영한 것을 우리는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믿는 성도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우리는 중심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소극적인 면입니다. 그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에 말씀하는데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부패한 말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시작. 모든 부패한 말은 흘러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요 원문 성경을 직역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아멘. 무릇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입니다. 파스. 우리가 가로를 보면 파스. 그 파스가 모든, every, all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릇이라고 번역돼서 모든, 그리고 더러운이라고 번역한 이 사프로스라는 뜻은요 썩은 부패한이에요. 여러분들 생선 썩으면 어떻습니까? 냄새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썩은 말, 부패한 말은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흘러내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죠. 이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자 하면 침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셀프 컨트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은 흔히 말하는 대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된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언어는요 훈련이에요. 제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예전에요 부흥 강사들은 주로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요 저는 덜 훈련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소극적인 면에 있어서 모든 부패한 말은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으면 입을 침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다, 침묵은 금이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앞에 25절에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아멘. 거짓된 말을 버리고 뭐를 하래요? 참된 것을 말하라. 랄레이테라고 하는 현재 분사 명령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훈련해야 돼요.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일언전 14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언,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14, 열십자 생각사, 10번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마디 말하기 전에 그것을 최소한도 10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사자성어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속담에 새치 혀 밑에 토끼가 들어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요, 순화되지 아니하면 좋지 못한 말이 나갑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화가 됐어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물론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면 오죽 좋겠어요. 아이들은 게임에 중독에 인터넷 중독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가 커요. 예컨대 자녀가 학교에서 저학년이 만약에 받아쓰기를 100점 맞아왔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야, 잘했다. 장하구나 축복해줘야 되는데 뭐라 하죠? 수학은, 영어는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만족을 못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한 가지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보다는 항상 우리의 생각은요, 그러지 못한 쪽으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패한 말, 모든 썩은 말은 흘러보내야 된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스데이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ree Golden Gate라는 말인데요. 세 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의 언어는. 그 첫 번째 문이 뭐냐? 그 첫 번째 문은 그것은 참말인가?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것을 말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참말인가를 먼저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이면 두 번째,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첫 번째 문을 통과했어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그게 꼭 필요한 말인가? 두 번째 문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문은 그게 친절한 말인가? 이게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을 할 때 항상 우리는 그냥 내뱉어버립니다. 쉬운 표현으로 좀 살집이 있는 사람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살집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뚱뚱하시네요. 사실이잖아요. 살집이 있으니까 당연히 참말을 했잖아요. 뚱뚱하다고. 그런데 그게 꼭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한마디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굳이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면 뼈 있는 소리를 합니다. 기억하실 것은 두 번째, 필요한 말인가 이것만 잘해도요, 분쟁이, 다툼이 대부분 없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친절한 말인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우리는 기억할 것은 우리 새치의 혀 밑에는 도끼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한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오늘 에베소서 5장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앞에서 3절에서 말한 것은 온갖 성적인 대한 탐욕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4절에 보니까 누추함,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는요, 파렴치한 모든 것, 도덕적으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든 모든 것을 원어적으로 말합니다. 즉 입으로 올리기에 부끄러운 모든 말들, 흔히 말하는 속어예요. 속된 말. 이게 바로 누추함이에요. 누추함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어려워요. 속된 말, 속어, 부끄러운 말, 그리고 어리석은 말이에요. 몰로로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낮은 지능이 하는 사람의 말이에요. 지능이 낮은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리석게 들리잖아요. 바로 그 어리석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속된 표현이거나 어리석은 말을 하면 내가 지능이 낮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의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마땅치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썩은 부패의 모든 말을 내어버리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8절에 또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을 말하리라. 아멘.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리라.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짜증나,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소극적인 부정적인 말을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우리는 내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경건 생활은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 사람이 경건하다고 하면 그의 말, 혀에서 나오는 것이 경건의 측정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 그 사람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는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는 거울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내 언어를 통하여서 속되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오늘 본문에 말한 썩은 모든 말들, 그런 말들을 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경건하지 못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드렸던 미고사축이라는 찬송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자녀나 부모나 이 세상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좋은 말, 위로의 말, 친절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많은 시간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또 찬송도 세 곡을 하죠. 말씀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끝나고 갈 때 은혜 받았습니다. 도전 받았습니다. 힘이 납니다.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아, 목사님이 또 그런 말 하면 목사님 교만해져. 그런 말 하지 마. 왜 판단합니까? 우리 모두가,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옆 사람에게 보면서 당신은 참 얼굴도 예쁘시군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얼굴만 예쁘네요. 이거 좋으면서도 조금 씁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 하나가 천지 차이예요. 이제부터 우리 귀한 제일영 가족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어떤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제목처럼 내 언어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겸손의 말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미고사축,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쓰디쓴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걷어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고 생명을 불러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말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고 사춘 미안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축 이제부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녀에게 넌 할 수 있어. 라고 해야죠. 넌 안 돼. 누구 닮았어요? 부모 닮았잖아요. 부모님은 다니면서 사실 학교 공부 그렇게 좋은 성적도 아니면서 자녀들에게는 못했다고 한 과목 하나 잘해준 걸로도 칭찬해야 되는데 수학 100점 맞았어요. 영어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내가 맛있는 김치찌개를 했는데 이걸 마시라고 해? 이러면 어떨까요? 다툼이 일어나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래전 일입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박경림 씨 아시죠?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20대에 화장품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박경림도 화장품 광고를 했더랬어요. 그랬는데 모든 걸 생략하고 자기가 화장품 했던 게 좀 별로 그리 좋지 못하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그 화장품 회사에서 잘 지내는 CEO와 잘 지내는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놀라지 마세요. 30억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잘못된 말 한마디가 결국은 화장품 판매를 가져오지 못하게 해서 물론 그 후로 서로 좋게 화해하고 했다고 하는 후설이 정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언전 14 기억하셔야 돼요. 한마디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는 쉽게 내뱉어버립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 혀 밑에는 도끼가 들어있다. 나는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나는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듣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던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모든 썩어 있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원문의 의미가 모든 부패한 썩은 말 흘러나가지 않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참을 수 없으면 침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적극적인 면이죠. 바로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 중반절인데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아멘. 에베소 4장 29절 중반절 우리 함께 읽는 그대로 오늘 본문을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다 명령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오직 먼저 덕을 세워야 된대요. 덕을 세운다라는 오이코도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세우다라고 하는 데모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오이코도베, 이 단어는요, 집을 세우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집을 세울 때 견고한 기둥이 있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집을 세울 때 쓰는 이 단어, 오이코도벤이라는 이 단어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내 입의 언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동일한 단어를 에베소서 그 앞에 4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집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언어가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덕을 세워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용되는 대로라는 단어, 소용되는 대로 하니까 좀 뭔가 애매합니다. 헬라 원문을 봤더니 테스크레이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알맞게, 적당하게, 상하게 맞는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소용되는 대로예요. 우리가 때에 맞는 말, 적당한 말, 알맞은 말, 합당한 말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알맞은 말을 해야 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 잠언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완이라. 아멘, 아멘. 경우에 합당한 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에 한 말, 우리가 시기가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 시기에 맞는, 가을인데 시원한 반팔, 나시 입지 않잖아요. 또 추운 겨울이 오면 따뜻한 외투를 입어야 됩니다. 그 시기에 맞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은 은쟁반이에요. 근데 그 은쟁반도 귀한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금사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항상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뛰어난 종교인들이었어요. 누구나 보나 세리나 죄인과는 어울릴 수 없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이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귀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들은 속은 마귀의 자식들로서 껌한데 선한 것을 낼 수 있느냐? 이때 이 선한이라고 하는 데사우로, 쌓은 것, 쌓은이라는 이 데사우라는 뜻의 원문의 의미는요, 보물, 보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ASB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Out of his good treasure, 그의 좋은 보물에서, 우리가 언어, 말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창고, 보물 창고에서 내는데요. 34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어떻게 악한데 너희들은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나오는데 선한 사람, 그 쌓은 선한 것에서 선을 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은요,
그냥 겉으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담고 있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쌓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보물, 보화라는 뜻이에요. 내가 선한 말이 나오고 친절한 말이 나오고 위로의 말이 나오고 격려의 말이 나온 것은 내 속 사람이, 내 속 생각이 건강하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바리새처럼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들은 속은 악한데 어떻게 해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오늘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쌓은 것은 보물입니다. 내 마음에 보물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물의 아름다운 언어, 내 속 사람이 아름다워야.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요, 내 속을 바라보는 거울인 거예요. 내가 어떤 언어를 앞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두 번째, 적극적인 면에 있어서 뭘 하겠습니까? 덕을 세우고, 그리고 소용되는 대로 뭘 합니까? 선한 말을, 선한 아가도스, 덕을 끼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적합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1편에 가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가 기도하면서 환난과 어려움의 때 그가 기도했을 때 그가 이렇게 141편 3절에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실 다윗은 정의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제다크예요. 미슈파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합니다. 141편을 나중에 한번 다 봐보세요. 적군을 향하여서 자기의 대적자를 향해서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다윗의 유명한 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23편 다음에 애용되는 시가 시편 19편입니다. 그러면 시편 19편도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구절 19편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기도합니다. 내 입의 말과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내 마음의 묵상이 내면적인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어느 생활과 내 속사람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께라고 하는 엘파나이,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앞에서 욕할 수 없잖아요. 안 좋은 말 할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가서 청와대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시다. 접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조심합니까? 말 함부로 못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냥 의미가 약한데요. 파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 입술의 문을, 내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기 위하여 우리의 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좀 전에 불렀던 시편 19편 14절의 고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이제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함께 선포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9절 하반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극적인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덕을 끼치며 소용되는 대로 상황에 적합한, 계절에 맞는 합당한 말을, 선한 말을 해야 돼요. 그 목적이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아쿠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는 자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가는 곳마다 은혜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오셨잖아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22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나사렛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요셉의 아들 목수인데 어떻게 해서 은혜로운 말을 하지? 감탄한 겁니다. 경탄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홍농제일교회 성도들을 볼 때, 야, 그런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해서 썩은 부피한 말,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항상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4장 6절 오늘 말씀 선포하고 마칩니다. 함께 말씀을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리라. 아멘,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언어 생활에 대하여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 홍농제일교회에 한국교회에 보낸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항상이에요. 어쩌다가 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밑줄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의 말이 항상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소금을 맛을 낸 것 같이. 자, 구약의 소금은요, 모든 제사에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번제, 소제. 그래서 소금을 들고 화목하고 소금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소금.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맛을 내는 것처럼 하라. 이것은 뭡니까? 항상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처럼 거룩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금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소금이 부패를 방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부패를 방지하고 내 말이, 내 언어 생활이 정화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언어에 온도가 있다라는 기억하시고 내 말이 따뜻한 말, 차가운 말이 아닌 따뜻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와 살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언어 생활. 오늘 짧은 한 구절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내 삶에 경건한 사람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대로 그 사람의 언어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인생이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선한 말, 은혜의 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미고사축, 좀 전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인지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말씀을 붙들고
한 주 경건의 훈련으로 언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아멘. 내가 기억해야 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쓰였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해야 할 말이 어떤 말인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부패한 말을 흘러나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언어의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